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사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현재의 자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주로 따지면 52주고 일부 예배만 생각하면 쉬운 2번이지만 저녁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104번이고 이런 숫자적인 의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다. 그것이 절박함이나 간절함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소망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평생 드리게 될, 사실 천국의 예배는 우리가 늘 머릿속에 그리는 것처럼 일단 말씀 전하는 목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심전심, 그분의 뜻 자체가 고스란히 인정되고 그리고 믿어지는 환경 가운데 예배 드리게 될 영원한 천국에서의 예배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지상에서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다.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좀 내려놓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서의 우리에게 예배가 허락되어지는 동안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 순식간에 내려놓을 수 있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그냥 툭 던지는 게 잘 안 되니까 자꾸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삶이 예배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러한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디 살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천 땅 가운데 또 인근 인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주지를 지금 현재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별로 요번에 선거에 관심 없다가 그 이부망천 때문에 하여튼 수준은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런 사람들을 저희가 뽑아야 되는 것도 가슴이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세상을 바라보는 눈들이 정말 보여지는 것들이나, 그리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존심은 엄청 상한데 속으로 은근히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 더 가슴이 아픈 겁니다. 현재 여러분들의 존재감에 대한 부분들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의 삶의 존재 가치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게 이 가운데 확신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는 그냥 얼떨결에 어떤 상황 가운데 밀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르게 된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너무 잘 알려진 그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렸을 때 형들은 못 입어보는 옷, 요즘으로 말하면 맨날 브랜드, 새 옷은 다 요셉 차지. 누가 좋아합니까? 형제들 중에. 여러분 형제가 있는데 여러분 빼놓고 다른 형제들 빼놓고 한 사람한테만 여러분 부모님이 맨날 새 옷 입히고 먹을 거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하고 너만 여기 와서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만약에 성장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아이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싫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이 없던 시절에 그 꿈 얘기했다가 형들의 미움을 온팡 삽니다. 가슴에 속사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엄마가 요셉의 엄마만큼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는 것도 마음이 힘든데 아예 대놓고 편애하는 부모님,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고스란히 미움을 받던 요셉이 형들의 손에 처음은 죽임을 당할 뻔했고 그 다음에 팔려갑니다. 그리고 팔려간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보디발의 집이에요.
우리가 워낙 보디발 너무 익숙하게 들어서 그렇지 남의 집에 종으로 간 겁니다. 본인의 선택입니까? 아니죠. 누가 종으로 가기를 선택합니까? 그런데 그 과정들 속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니까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있는 곳은 종이고 있는 곳은 자기가 선택한 곳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개념은 어떤 거냐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개념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대한다는 것은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꾸 바꾸는 거예요. 단어의 개념 하나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을 머릿속에다 고정해 놓고 그 형통이 되어야 형통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정의와 그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현재의 내 것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그래서 우연도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과 7절의 말씀,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 아사리온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때 당시 어떤 화폐 개념인데 한 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동안 일하는 품삯이다. 아마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그러면 아사리온이라는 말은 그것의 한 6분의 1 정도가 되는 그런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6만 원 정도를 하루 품삯으로 봤을 때 한 10,000원 정도로 참새 5마리를 산다라는 뜻이니까 그 값어치가 어마어마하진 않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아니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팔리기 위해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화폐적인 값어치로 놓고 보았을 때 값을 매기기에도 굉장히 겸연쩍을 만큼 작은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는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된 거야. 이런 생각 자체를 지우셔야 돼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대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 다음을 볼까요?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여기서 가고자겠죠. 뭔가 하나가 빠졌네요.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뜻은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아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곳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면 주님이 그것을 막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하고자 하는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데 그걸 하고자 하는데도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다 모든 것들 가운데 그 길을 열어주신다. 좀 쉽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게 표현하면 목사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제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도 제가 결정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저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물어보고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삶의 예배로 훈련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걸 우리가 그냥 성경의 한 구절로 기도 가운데 한 자락으로만 넣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찬송의 가사처럼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시다라는 표현은 가장 믿을 만한 뜻이고 자꾸 바뀌지 않는 뜻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딱 결정을 하시면 그걸 밀고 나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우리 따라 하나님이 바뀌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리고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과정들 속에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전개되어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는 언제고 꼭 한번 영화로, 제가 영화 제작자는 아니지만 누군가 그런 어떤 스폰이 되고 우리 가운데 배역들도 막 교인들로 해서 만약에 저 예산으로라도 이 신앙과 관련된 믿음의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에스더서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 어떤 절기의 유래가 그 가운데 딱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거의 맨 마지막 순간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승전결 가운데 거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기 직전까지 모든 상황은 절망적인 것이었어요.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것도 절망적인데, 거기서 사실은 고위 관리의 눈밖에 났다고,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포로로 끌려온 그 민족 전체를 씨를 말려버리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의 어떤 샘플을 삼겠다고 가장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높은 데다가 자기가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매달아 버리겠다라고 계획을 딱 세우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도 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역전 드라마를 쓰시는데 마지막이 막 정말 기가 막히죠.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혹시 아직 못 읽어본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냥 목회를 하다 보니까 표정으로는 잘 못 읽겠더라고요. 제가 얘기하는 성경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건지, 아니면 흐뭇한 웃음으로 대충 그런 내용이라고 유추하고 계시는 건지를 잘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꼭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에, 길지도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리려고 했던 그곳에 자신이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본인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왕이 하사한 말에다가 태워놓고 모든 성읍을 다니면서 왕이 가장 총애하고 아끼는 신하는 바로 모르드게다라고 하만 본인의 입으로 외치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계획할 수 있습니까? 이러한 스토리를 사람이 짠다고 한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배우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아무것도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준비하고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기도 했던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준비되어 있음을 성경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 옮기냐? 언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 가운데에서의 어떤 원하는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내가 원하는 때 말고, 내가 원하는 방식 말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익숙하니까 굉장히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 익숙해져 있는 것, 너를 보호해주는 어떤 이 시족의 테두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삶에 뭔가 본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걸 모두 내려놓고 어디서 자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아무런 계획도 가질 수 없는 막막한 환경 가운데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떠나요. 그러면 떠나고 난 다음에는 좋은 일만 있냐? 우리가 상상하고 머릿속에 그리는 것들 속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움직였으면 좋은 일만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됩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먹는 문제를 가지고도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출발한 여정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는 자꾸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터무니없는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탁 불러내서 하늘을 보아라, 별이 떠있지 이만큼이다. 땅을 보아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를 통하여 이러한 민족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근거가 없어 보이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런 터무니없는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셨습니까? 이루셨고 지금도 이루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늘 말씀드리지만 믿습니다는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어떤 부분, 믿음의 어떤 농도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은 보여지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결국은 그 약속대로 성취하시고야 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만큼 붙잡고 따라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길교회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떤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할 것들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기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을 보고 세우고 격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지금 이런 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 하나님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사람들이 헬조선이래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빨리 기왕이 하는 거면 옮겨주세요. 모스크바처럼 추운데 말고, 저쪽에 아프리카처럼 너무 더운데 말고, 가능하면 영어권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체류하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환경들로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아니면 이번에 선거할 때 나왔던 그 유명한 사자성어처럼 제가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는 입지적인 조건이 이 모양 저 모양 저 모양으로 별로 딱히 탐탁치 않은데 속히 좋은 환경,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으로 나와 우리의 가족을 옮겨 주옵소서. 직장으로 놓고 보면 분명히 여기서 벌써 몇 년째인데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곳, 고액의 연봉이 있는 곳으로 나를 후딱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웃으시지만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 중에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그것이 맞는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속해서 주시는 음성은 뭘 믿느냐예요. 보여지는 것들을 믿느냐? 이번 주간에 누구를 잠깐 상담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얼마나 모았는지는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돈을 모으는데 한 7, 8년 정도, 손 대는 것마다 돈이 됐대요. 부러우십니까? 별로 안 부러워하시네요. 손 대는 것마다 돈이 됐대요. 그래서 한 7, 8년 모았는데 까먹는 데는 7개월이 안 걸리더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 모았냐고 제가 물어봤겠습니까? 지금 현재형이 N꼴인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늘 마음속으로 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현재형으로는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진짜 힘이 되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뭐예요? 그가 종의 신분에 있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삶이 형통하였다. 이 형통이라는 표현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형통 안에는 요셉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요셉이 속해 있는 환경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가 신앙인이 아니었음에도 그걸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고, 그것이 이 보디발의 집에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형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삶은 나만 형통한 게 아닌 거예요. 그걸 잘 보시면 돼. 하나님의 형통의 증거는 나만 형통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형통함을 같이 경험하면 이게 하나님의 형통인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고,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운데 세우시고 그리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분별함으로 한 걸음을 걸어도 걸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현재의 이 자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선한 것들로 역사하심을 믿고 또 그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저희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는 거예요. 복된 자리가. 이사야서 11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름에 갑자기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남은 자의 신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가운데 11장 1절에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싹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새는 어떤 인물이냐? 오벳의 아들입니다. 오벳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럼 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그의 어머니가 그 여리고 성이 함락되어질 때 그 이름을 알리게 된 라합이라는 기생 출신의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과정들 속에 성경이 아주 뚜렷하게 증거하고 있는 모든 이름들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때 당시라도 여러분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뭔가 섞이는 것들을 굉장히 뭔가 스스로를 더럽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어떤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가부장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것이 견고하고, 영어로 말하면 굉장히 스트릭했던 그런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 버젓이 메시아의 족보에 기생 출신의 여인의 아들이, 그것도 이방의 여인과 더불어 결혼해서
그렇게 낳은 아들을 통하여서 이어지는 계보 가운데 다윗이 탄생하고, 그리고 그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성경상에는 한 줄이고 너무 건조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정말 센세이셔널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아니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복음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선택받은 자들, 특정하게 한 민족에 국한되어져 있다라고 여겼던 시절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통해 결국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계획과 구원 계획을 이루시더니 2018년 6월 오늘 바로 이 날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기적의 가장 확실한 경험자가 나예요, 나.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기적은, 이 기적은 이미 우리 안에서의 가치가 뭔가 논할 과정이 아닐 만큼 머나먼 것들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치를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우리가 여기 줄기라는 표현이 원래 원어적인 의미로는 밑둥을 잘라내고 난 그루터기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뭔가 소망을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환경인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새로운 생명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그때부터 준비하고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과 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와 선택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이고, 이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약속하셨는데 이루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제도 제가 약혼식 주례를 했는데, 하나님, 약속이라는 말이 뭘까요? 그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생각하면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말씀을 먹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약속하면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하면 지킨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뢰만 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뭘 맡긴들 걱정이 되겠습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약속하면 지키는 정치인, 우리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잖아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지켜지는 사회, 약속이라는 것이 지켜지는 관계, 약속이라는 것이 삶에 분명하게 결과물로 나타나는 그러한 모든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일반적인 약속과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약속을 주도하신 분이 상대가 혹시나 그 과정들 속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지킬 수 없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약속을 주관하시는 분은 반드시 그 약속을 관철시킨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껏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인 거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것은 달란트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먼 나라로 여행 가는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각각 맡기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것마저 잃어버릴까봐 숨겨두었다가 꺼내왔다, 이런 내용이죠.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기니, 사실은 이 내용은 그 앞에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적다라는 표현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조그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달란트라고 하는 말은
무게로 따졌을 때 34kg가 넘는 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34kg 금을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렇게 직접. 이거는 충분히 지금 자기가 그것이 하나의 미천이 되어서 자기가 뭔가의 일들을 벌일 만한 충분한 자금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종을 향하여서는 무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여서 그 결과를 남기는 이들을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긴다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헌금위원으로, 성가대원으로, 또 안 보이는 곳에서 어떤 엔지니어로 섬기는 분들 다 귀합니다. 우리 차량위원들 일부 예배는 아니지만 더울 때 더운 데서, 추울 때 추운 데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의 섬김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 하나도 무익한 것들이 없는 것이고 그것들이 다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혹 누구는 또 직장으로 가셔야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그래도 분명하게 지키겠노라고 본인이 결단하고 이 시간들을 먼저 구별할 줄 아는 이런 믿음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눈에 보여지고 남들이 보기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같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를 기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기 때문에 그를 높이셨던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귀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한 걸음을 걷겠노라고 결정하는 그러한 결단 위에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런 출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자꾸 묻지 마십시오. 분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마귀가 주는 음성은, 야, 네가 지금 기뻐할 일이 뭐 있냐? 재정적으로 힘들지, 건강도 문제지, 자녀도 마음을 아프게 하지, 도대체 네가 기뻐할 일이 뭐가 있냐?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사단이 주는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힘듭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면 잘도 응답 받더만 시작한 지 얼마도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너무 깁니다. 세월이. 어째서 이렇습니까? 왜 제 기도만 이렇게 띄엄띄엄 들으시는 겁니까? 어째서 저한테만 이렇게 신경을 띄엄띄엄 쓰시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서 제가 드라마틱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기다리는 세월들과 막막해 보이는 환경들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 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그 가문을 일으켰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억울한 누명과 감옥으로 쫓겨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게 낭만적입니까? 우리는 스토리의 엔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고개를 끄덕거리며 기다릴 수 있지만 정작 이 과정들을 통과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죠.
제가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안 되죠. 상황들은 점점 설상가상이죠. 제가 하나님 앞에 뭘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굴이 희희낙낙이고 뭐든지 그냥,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구는 손만 대면 돈이 된다 그러고, 시험만 보면 무조건 붙고, 그냥 모든 일들이 그냥 뭐 별로 뭐 어렵지 않게 술술 풀려가는 것 같은데, 나는 맨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뭐가 감사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나의 삶을 보았을 때,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보았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문제들을 보았을 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머릿속에 그리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늘 마음 가운데 부대끼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그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고 헌신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고, 이제는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하신다라는 표현들이 막연하지 않고 가장 구체적인 것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삶을 지속하여서 진행해 가는 것들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이 능력이 되셔야 우리가 힘을 얻고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현재형이고 실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막연하게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에게 더 영향을 미치는 것, 영적 전쟁입니다. 내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우리의 삶을 열어 손과 발로 들어 헌신할 수 없는 그 모든 영적인 방해 행위들이 뭐냐면 바로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 제목처럼 현재의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고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로부터 일탈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한 머릿속에 끊임없는 지향점만을 담고 있으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 자리를 내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딱 앉으셔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가정에서 최고의 주도권은 리모컨 쥔 사람이잖아요. 가족들이 모처럼 같이 앉았는데 누가 원하는 채널을 보느냐가 진짜잖아요. 아버지가 뉴스를 들었어. 애가 짜증을 내. 그래도 전혀 변동이 없다.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리모컨과 더불어 주도권을 갖고 있는 거. 아이들이 어리면 뽀로로를, 그리고 뭐한 사람들은 아이들이 보기 좋아하는 아이돌들이 나오는 무슨 프로를, 뭐 이런 생각들, 아니면 엄마와 함께 보는 드라마를 이러고 있다 그러면 그 주도권들이 각각 다른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진짜 주도권이 내게 있는지 주님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도해 가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예배하시고 주님이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야만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바로 오늘 현재형으로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고 기쁨과 감사의 출발이 되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동일하게 임마누엘 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시며 한 걸음을 걸어도 주님과 함께 걸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의 영적 전쟁 가운데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약하나 주님이 강하심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날마다 생생히 체험케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